안예수님, 네, 하루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어제 이제 강의 끝나고 돌아가면서 이 어려운 내용을 1시간 반이나 자리에 앉으셔서 아주 주의 깊게 경청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일부러 그냥 안 들리고 또 이해도 못했는데 그냥 할 수 없이 앉아 계신 것 같지 않고 아주 마음을 다해서 경청해 주시면서 이렇게 함께 일치하는 모습 보여주셔서요.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많이 이 귀한 시간에 이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딴 데 가지 않으시고 이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드리고 이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해주시리라 믿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야기를 조금 종합해 보면 이제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 5가지의 내적 자아 상태는 뭐 이렇게 측정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CP가 어디 있냐 그러면은 아무리 찾아도 엑스레이를 찍어도 MRI를 찍어도 안 나오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가 나와요. 그 태도에 의해서 저거 CP 자아 같은 태도다. 저 NP 자아 같다. 저거 FC 자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떤 자아로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 섰을까요? 그래. 제일 가깝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걸 대답해 주셨어요. A자죠. 지금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은 철저하게 저의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생각이 막 돌아가면서 말로 이성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강의를 하니까 A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강의를 해도 어떤 신부님은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 감정과 마음을 담아서 소통하는 태도는 어떤 자일까요? 프리차일드 자예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갑시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르치고 야단치고 충고하고 이거 어떤 자아예요? CP 자아예요. 얼마나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고생하셨어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많이 졸리신데 힘드시죠? 이렇게 말하면 무슨 자아예요? NP 자아예요. 마스터를 잘 하신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아를 주로 사용하는가? 또 특정한 사람에게는 어떤 자아가 걸리는가? 이런 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부님을 만날 때 어떤 자아로 만납니까? A씨로 신부님이 신자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신부님을 대하시나요? 예를 들면 겸손하고 순명하는 모습이어야 돼 신자들은 그렇게 신부님이 생각하시니까 신자들이 그 신부님 앞에 있으면 겸손하고 순명하는 마음으로 네 신부님 이렇게 하면 A씨자로 만나는 거죠. 근데 신부님한테 신부님 반가 하이 이러시면은요 F씨자로 만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신부님으로부터 급하게 좀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신자들이 처음에는 격식을 딱 갖추고 자신을 대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편해지니까 이제 막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이 조금씩 짧아지고 그 다음에 약간 반존대가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임을 얻고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친밀감을 표현하는구나
라고는 알겠는데, 이 겉으로는 그게 생각으로는 알겠는데, 속에 감정으로는 왠지 불편하다. 안 만나고 싶다. 그래서 자꾸 외면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이유를 들어서 자꾸 도망가게 되는데, 제가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갖추면서 만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회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회적인 형식에 맞춰서 인간적으로 예의를 다해서 만나면 CP자로 만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래야 된다. 사제는 이래야 된다. 신자는 이래야 된다. 뭐 이러한 가치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CP를 만나다가 조금 지나니까 신부님과 좀 더 친밀감을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갑자기 어떤 자아가 나와요? FC 자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다가 조금 있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이제 존댓말 나왔다가 아이, 그렇지.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제 끝마무리가 되면서 FC 자아가 나옵니다. 자, 어떤 신부님은 CP에서 FC로 넘어가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격식을 차리면서 사회적 관계로 나를 만나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격적 친밀한 관계로 만나고 싶어서 이러시구나 하고 기뻐하시고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프리 차일드로 신자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겠죠. 이 신부님은 CP가 굉장히 강하세요. 신자는 신자로서, 사제는 사제로서 말과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렇다고 막 엄격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왜 그러냐 하고 야단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이런 경계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경계를 넘어서는 신자분들에게 불편한데 불편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CP가 높으면서도 불편한 말을 할 수 있으면 속에 담아놓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 형제님, 처음에 저를 대할 때 말투와 지금 많이 달라지신 거 아세요? 제가 그랬나요? 예.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뒤끝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반말 섞어서 하시는데 저 되게 불편합니다. 예의를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P가 높은 분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신부님 그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NP가 CP보다 높아서 그래요. 내가 이런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한데 사람을 돌보는 자아가 높으니까 CP를 이겨요. 그래서 그런 말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참고 참아요. 게다가 A씨도 높아요. 신자들이 사제에게 원하는 모습이 어떨까? 화내지 않고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항상 친절하고 신자들에게 싹싹하고 겸손한 신부님을 원한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살아야 돼. 뭐가 높아요? A씨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신부님은 NP가 높고 A씨가 높은데 CP가 NP보다 낮고 FC가 A씨보다 낮으니까 뭔가가 이게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말을 못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처가 돼서 내면으로 계속 골마가세요. 이렇게 나의 그래프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N형인 것, 그러니까 CP보다 NP가 높고 FC보다 A씨가 높아서 N형으로 이런 식으로 N형으로 되어 있으면 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내면에 심리적인 정서적인 고통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럼 우리는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쯤 그냥 좀 죽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말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나만 입 닫고 말 안 하면
모든 게 행복한데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집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가 참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가족 안에서 순교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순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수록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문제를 안으로 가지고 곪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즘 부쩍 나오는데 옛날에는 없는데 왜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면요. 옛날에는 황혼 이혼 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안 돌아가시니까 아유 이렇게 내가 앞으로의 삶을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라는 생각에서 용기를 내시면서 여보 이제 우리 좀 헤어지면 안 될까? 좀 따라서 하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개 황혼이혼을 누가 요구를 할까요? 여자가 남자가. 그러니까 한이 맺으신 분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대개 보면 폭탄 선언을 남편이 듣고 형제님이 어이가 없어 하세요. 아니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리고 당신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힘들었다고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 지금 농담하는 거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한 가족 내에서 한 분이 영원한 순교자로 사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부활하신 거지. 나 이제 순교자로 안 살 거야. 나 이제 부활할 거야. 여보, 우리 이제 따로 삽시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평상시에 이분이 NP와 AC가 높은 우리 자매님이 CP와 FC가 높은 형제님을 잘 돌보다가 이제 독립선언하시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표현해보면요. 예전에 그 설날 특집으로 한 살 더 먹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이대에서 한 살씩 다 더 드실 때 애들은 좋죠? 아유, 이제 나도 선배가 됐네. 아이고, 이제 막내 아니네. 그런데 연세가 드실수록, 아, 또 한 살 먹었는데, 이제 점점 내가 하느님께로 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자꾸 인생에 이 뒤안길에 접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씁쓸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준다고 이 모 방송국에서 우리나라의 최고령자이신데 결혼 생활을 60년 이상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거의 100세 가까이 계신 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한 80년 이상 하신 분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혼도 하지 않고 80년간 결혼 생활을 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어떤 관계예요? 이심 전심의 관계일까요? 정말 원함과 같은 내 인생의 동반자.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웬만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두 부부가 100년을 회로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인터뷰를 하는데 형제님, 우리 자매님 어떤 분이셨어요?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버전으로 막 바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렇게 앵커가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이 양반은 얼마나 착한지. 우리 아이들 키우고 나 뒷바라지 하느라고 평생을 희생하면서도 한 번도 군말 안 하고 정말 착한 사람. 나는 우리 아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찡하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 많은 배우자라고 칭찬을 합니다. 할머니는 어떠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나 이 사람 몰라요.
그래서 농담하는 줄 알고, 아이고, 우리 할머니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니, 80년을 같이 살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정색을 하니까요. 방송이 갑자기 생방송인데 이상해져 버렸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아이고, 그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이, 그래 말이야. 그건 무슨 소리야? 제대로 좀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옆에서 거들으셨는데, 할머니가, 나는 지금껏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니, 내가 누군지를 왜 몰라? 지금까지 같이 살아놓고. 그랬는데, 당신이 언제 나한테 속마음을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냐? 내가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갔지만, 한 번도 나는 당신 속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송사고 났죠? 그 얘기는 들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백년해로인데, 백년해로를 하시면서 이 할아버지는 한 번도 할머니하고 싸워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 정말 천생연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A자로 생각해 볼까요? 합리적인 이성적 자아로 말이죠. 한 번도 안 싸운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안 싸웠다는 사실은 만약에 진리이고 이 할아버지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 번도 안 싸웠을까요? 한 사람이 무조건 참았겠죠.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NP가 높고 A씨가 높아서 계속 참아만 사셨고 할아버지는 CP가 높고 FC가 높아서 하고 싶은 거 계속해서 해달라고 청하면 할머니가 해주셨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할머니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명하시면서 그렇게 사셨고 하니까 안 싸우셨겠지. 할머니도 나 이러고 싶은데 왜? 나 이거 좀 해줘. 그러면 할아버지가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해줘? 하면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그럼 그렇게 갈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어떤 걸 원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런 대화를 할 일도 없고 싸우면서 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한 분이 계속 참으면서 속에 화병이 들으셔서 당신이 평상시에 그냥 할아버지한테 아유 좀 나한테 좀 잘해주면 안 돼요? 하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이거를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자기 남편을 망신을 줘버리는 이런 거를 우리는 수동 공격이라고 합니다. 대놓고 공격하지 않고 공격한 것 같지 않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공격당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굉장히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아유 농담도 잘하시네 하다가 프리차일드였죠. 갑자기 기분이 많이 상하시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또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CP자로 다시 바뀌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요거를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자아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자아 상태는 에너지입니다.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높으면 그에 대한 긍정성이 강해지고 동시에 그게 부정성으로도 올 수 있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가용 에너지를 많이 가질수록 좋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돈도 많이 가지면 많이 좋은 일 할 수 있잖아요. 힘이 세면 일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 써야 좋지 잘못 쓰면 안 좋아지는 거죠.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해서 차라리 넘치는 거는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통용될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두 부부가 우리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면서 맞벌이 하면서 돈을 벌 때는 굉장히 금슬이 좋았는데요. 아이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갑자기 사장님이 되셔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때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남편이 그만 다른 살림을 또 차리시기 했어요. 돈 없으면 살림 차릴 생각도 못할 텐데 생기니까 딴 생각이 들어서 깨지게 됐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지고 나서 형제님은 차라리 돈이 없었던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었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돈이라는 거는 많으면 좋습니까? 예, 잘 사용해야 좋은 것이지 그 안에는 분명히 그만한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에너지를 일단 높이면서 이 가용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건강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사용할 힘이 없으니까 나 에너지 안 가질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조금씩 에너지를 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자의 기본 에너지가 20점 만점이니까 가운데면 10점이죠. 10점 이상으로 다 올라가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그 대신 10점 이상으로 쭉 올라갔는데 모양은 우산 모양이면 좋다 말씀드렸어요. A가 제일 높이 있고 그 다음에 좌청룡 우백호 이러잖아요. NPFC가 나란히 그거보다 조금 낮지만 동등하게 존재하고 그 밑으로 CPAC가 또 존재하고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있으면 나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온전히 조절해주는 합리적인 헤드쿼터, 즉 나의 이성이 제대로 딱 서 있어서 인간의 정신에 맞게 인간답게 하느님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P가 높으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고 FC가 높으니까 자신을 돌볼 수 있어요. 나도 돌보고 타인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 A씨가 다음으로 존재하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격하게 가르치거나 또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내 자신을 맞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윤리적인 삶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조직이 요구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삶에 잘 부합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CP와 NP를 놓고 볼 때 CP와 NP의 기울기가 CP가 높고 NP가 낮다. 그러면 CP를 살짝 낮추던가 NP를 살짝 CP보다 높이던가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CP가 20점이에요. NP가 17점이야. NP를 3점 높여도 CP하고 똑같네? 그쵸? 그럴 때는 CP와 NP가 동등하니까 CP와 NP가 같이 나타나느냐? 그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자기중심성이 높으니까 CP와 NP가 동등하면요. NP보다는 CP가 좀 더 강할 수 있어요. 우리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똑같이 평등해도요. 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셀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CP가 19점, 20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아무리 NP를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인다 하더라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극단치에 올라가 있는 점수는 부정을 체험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사실 여기서 점수는 공개하지 않지만 CP가 19점, 20점 되시는 분들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이런 내 자신이 행복한가? 아니면은 힘들고 피곤한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이게 맞으니까 난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나 이게 맞는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을까? 하고 내려놓고 싶으신가? 여기에서 만일에 이거를 낮추고 싶은데 낮추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CP가 높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였어요. 이분들은 종교적인 율법,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다, 제대로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대한 돌보는 마음, 애민정신, 연민, 공감, 배려, 이건 없어요. 그걸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는 CP 높고 NP 낮은 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많이 진 사람들을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근데 죄는 안 지었지만 저렇게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CP 높은 바리사이들에게는 이 독사의 족속들하고 욕을 하세요.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하고 욕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욕을 하십니까? 저는 일부러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정의를 실천한다며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CP 높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에게 회도할 것을 요청하시지만 이들은 회심은커녕 듣기 싫은 소리,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하는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가만히 있어. 내가 잘 살고 있나? 아니면은 정말 내가 좀 회개할 게 있나? 요 정도 생각 좀 해보면 그래도 나을 텐데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CP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A가 그거보다 낮기 때문에 합리적 이성적으로 자기의 신념, 가치관, 고정관념, 편견, 덩어리를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꽉 막힌 분들, 유연하지 않고 생각이 확신을 차서 살아오신 분들은 일단 그 자체가 생각이 경화된 거잖아요. 경화된 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거예요. 죽음은 굳어가는 겁니다. 생각도 굳으면 몸은 살아있을지언정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대림과 사순식에 뭐라고 하시나요? 회개하라.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정말 힘들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 우리가 무슨 짤순입니까? 자꾸 막 짜가지고 죄를 갖다가 막 만들어서 뒤틀어서 죄 고백을 해야 되나요? 뭐를 고백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파스칼이 이런 현상을 보고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 첫 번째 부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고, 두 번째 부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더라. 내가 만일 뭐를 고백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옳게 살아왔고 한 번도 규범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어요. 근데 뭐를 고백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분이 성장을 해야 할 때 멈췄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 영적으로 진보할 수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발달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발달합니다. 신체만 발달하고, 우리의 능력만 발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식만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도 발달합니다. 1, 2단계는 애기 수준이에요, 애기. 애기들의 도덕관, 윤리관은 야단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발달 1단계에서는 아이들이 도덕심이 있어서 엄마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야단 맞지 않으려고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2단계로 넘어가면 야단 맞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칭찬받고 싶어서 해요. 칭찬 없으면 안 하고요. 칭찬 주어지면 하겠지. 자기 방 잘 깨끗이 청소했더니 엄마한테 칭찬받으면 하겠죠. 근데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 어머니가 아무 생각이 없으셔요. 그러면 안 해. 이렇게 나오면 2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신앙도 딱 요 수준에 계신 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신앙은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1단계 신앙에 있으신 분들의 신앙과는 지옥 가지 않는 겁니다. 2단계 신앙과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1, 2단계 신앙관에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뭔가? 10계명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 근데 예수님은 10계명 어기지 않았던 바리사이들에게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10계명 어기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상위에 또 계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계명이 뭘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10계명하고 달라요. 뭐뭐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어떤 계명인가? 사랑해라 라는 계명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가 다 알아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순간 내가 알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들통나죠? 모두가 알게 되면 창피하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알려집니다. 근데 하라고 하는 계명은 내가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몰라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랑하고 살아오셨죠? 사랑 안 하고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죄의식이 있을까요? 없겠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리사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 하는 게 우리 백성들을 위한 사랑의 행위예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 뭐뭐 하라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은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4단계 이상에서 성찰을 할 때 제가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데 못 배려했습니다. 제가 요때 요렇게 하면 오히려 저분에게 더 좋은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는데 제가 게을러서 이기적이어서 또는 제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이 부족함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겠습니다 하고 성찰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NP자가 높아야 성찰이 되어요. CP자가 높은 분들은 규범윤리에서만 성찰이 됩니다. NP자가 높으신 분들은 덕윤리 차원에서 성찰을 하세요. 덕윤리 차원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아서 배려를 못한 것도 성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정말 들을 수가 없는데 할 수 없이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지 못하면 쉬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 1시간 반, 2시간 반 하면서 애덕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2시간 강의했다고 하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제가 여기서 강의를 들으시는 신자분들을 살피지 못해서 애덕 실천에 소홀했네요 라고 묵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사랑은 더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찰을 할 때 드디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앙이 높아져야 성찰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예에서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뭐 이렇게 부부로서 잘못 대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때린 적도 없고, 그렇다고 뭐 내가 바람핀 적도 없고, 생활비 안 갖다 준 적도 없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했죠. 그런데 살펴보시지 않았잖아요. 마음이 어떤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지 않았잖아요. 또 우울한 모습일 때도 있을 거고, 피곤한 모습일 수도 있고, 화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표정으로, 태도로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에게 전해주는 무언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도 뭐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그냥 외면하셨으면 내가 욕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폭력을 휘둘렀습니까?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무관심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무관심이 죄가 됩니까? 10계명에 무관심하지 말아라는 계명이 있어야 죄가 되지. 그러니 죄의식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타인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세요. 혹시 불편한 게 없으실까? 혹시 지금 어떤 느낌이실까? 이런 것들이 잘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대의 마음을 살펴서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은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서 그 불편함을 덜어주려고 배려해요. 따라서 이 배려심이 높은 분들은 NP가 높은 사람들이고, NP가 높으면 사람들을 일단 배려하기 때문에 사람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CP를 내가 19점, 20점이 되었다 하시면요, 이걸 조금 낮출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낮추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모든 상황에서 옳거나 항상 옳거나 하지 않다는 사실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신에 차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얘기할 때 확신에 차서 하시는 말씀들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죠. 난 내 평생에 한 번도 거짓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한 번도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이분은 거짓말 하신 거예요. 난 전혀 그럴 일은 한 적이 없다 하시는 것도 말씀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깡그리 전혀 한 번도 몽땅 이러한 여지가 없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입찬소리잖아요. 요 입찬소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CP가 높으신 분들이겠지. 이러한 단어를 내 언어 사전에서 싹 다 없애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지가 없는 말을 하지 말고요. 항상 여지가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CP를 낮출 수가 있어요.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면 실제로 내 안에서의 CP 자아가 그 언어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났을 때 버럭 화를 내면 CP 자아가 강력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오히려 NP 자아로 화를 표현해 보세요. 선생님, 사실 그런 말씀 하시니 내가 조금 기분이 많이 언짢네요. 다음부터는 조금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화를 내는 일을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해준다 했을 때는 CP로 나갈 얘기가 NP로 나가게 되니까 CP가 상대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고하는 말, 가르치는 말투, 특별히 굉장히 많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신 분들은 그냥 아무하거나 밥 먹으면서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말투가 뭔지도 모르셔. 일상이 됐으니까. 식사하는데 먹을 때는 옛날에 어린애한테는 쩝쩝거리지 말고 소리내지 말고 먹어 이러던가 골고루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큰 어른들한테는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하시면서 가르치겠어요? 또 식당에서 가르치고 싶은데 식전에는 과일부터 먹는 게 당 스파이크 안 올리고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드시고 저렇게 좀 탄수화물은 좀 나중에 드시는 게 건강에 좋대요. 이거 누구 물어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마치 내가 저 사람을 돌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CP자예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 듣는 사람이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비록 자기가 CP로 말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분의 NP의 속마음을 읽고 그렇게 좋게 받아들였겠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 똑같이 말했는데 잘 똑같이 알아들은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덕을 갖춘 분들이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냥 거기에서 대놓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나 제대로 그렇게 드세요. 저는 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FC가 CP에다가 가르치지 마세요. 내 쪼대로 살 거예요. 이런 이 얘기겠죠. 옛날에는 이런 얘기 하면은 버르장말이 없다, 뭐 했다, 뭐 나이가 몇인데 뭐 이럴 수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애들이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러면은 학생이 여기서 담배를 피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갑자기 옛날에는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담배를 빨리 끄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당신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을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CP자로 있는 순간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돌아가는 세상이 왜 이런지 너무 속상하지 않으세요? 정치판을 봐도 나라가 왜 이 모양인지, 정치인을 봐도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기서 정치를 하는지 막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요 생각도요. 근데 왜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지?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이 썩었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이 변하면서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잖아요. 진리는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지금 논쟁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지 우리가 백분 토론에서 서로 갑론을박하는 주제에 어느 쪽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옳게 보이고 저게 옳게 보이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앞뒤가 있어야 동전인 것처럼 한 면만 있는 동전은 동전이 아닌 것처럼 양편의 생각이 고루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알게 되면 CP가 낮아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럼 나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또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하게 돼요. 이때 어느 자로 하게 될까요? CP로 할까요? A로 할까요? A자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MBC에서 100분 토론을 제가 안 봐요.
처음에는 많이 보다가. 왜 그러냐면 A자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FC와 CP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CP는 내 가치관이 맞아 라고 하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가르치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FC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일단 상대방이 말하면 다 부정하고 어깃장로. 싫어.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해도 싫고 틀린 말을 하면 더 싫고. 이게 FC자로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은 A자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편이 말하니까 잘못된 거는 숨기고 잘한 거는 막 더 선전을 해야 되고요. 남이 편이 말하니까 남이 편이 잘못한 거는 더 공격해야 되고 잘한 거는 숨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토론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A자가 독립된 한 분 한 분들이 많아지지 않으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선동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백성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이 상황을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CP가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 A가 높아야 됩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고 있어요. 이 연구소는요, 물리학 연구소예요. 막스 플랑크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걸출한 과학자죠. 그러니 이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지혜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아니면 과학자들이 갑자기 뜬금없는 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 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뇌과학을 통해서 지혜의 정체를 밝혀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뇌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27, 8가지 뇌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뇌가 공사 중이에요. 뭐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가만히 있질 않고 계속 뇌가 움직이니까.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생각을 해서 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30세 때까지 쭉쭉쭉쭉 신체 발달과 함께 뇌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고의 발달도 일어나고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잘 조합해서 지혜가 증가해요. 이것은 뇌세포가 이제 30살 넘어가면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둔화되겠죠. 그리고 이제 60대 넘어가면서 50대 중반을 통해서 넘어가면서는 새로 생겨나는 뇌세포가 많지 않고 그때서부터는 한두 개 정도씩 예를 들면 뇌세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뇌세포가 쭉 성장하다가 50대 중반부터 성장하지 않고 이제 노년으로 갈수록 뇌세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뇌세포 숫자로 놓고 보니까 지혜가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연령대가 50대 중반으로 나와 있어요. 괴로운 탄식을 하시는, 그러면 나는 지혜가 없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지혜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쇠퇴하기 때문에 나이가 먹고 연세가 드실수록 오히려 지혜롭지 못할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혜가 뇌세포 수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뇌세포는 줄어드는데 세포와 세포 간의 연결망,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시냅스가 촘촘히 연결이 되어 있으면 세포가 주는 속도와 상관없이 오히려 그 연결망 숫자가 많아질수록 더 지혜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8, 90대이신데 어린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신 분과 정말 뛰어난 현자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세포수가 아니라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망이 얼마나 촘촘한지가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수도 붙이는 게 아니라 뇌세포를 어때요? 더 촘촘하게 연결시키기 위한 신경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뇌를 쓰는 거죠. 손가락 운동하는 것도, 소근육 운동하는 것도, 끊임없이 어학을 공부하는 것도, 사람들과 즐거운 취미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책을 바라보는 것도, 강연을 듣는 것도, 문화생활하는 것도 모두 뇌를 자극해서 연결망을 촘촘히 해주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게 되면 뇌세포도 점점 죽어가고 연결망도 떨어지면서 우리의 지혜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록 뇌세포가 점점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활동 역량을 높여서 이것을 촘촘하게 만들면 지혜가 높아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활동이 제일 이 세포를 더 많이 늘려주는 걸까요? 익숙한 책, 만났던 사람, 먹어본 음식, 이런 자극을 받는 것보다도 내가 안 읽어본 책, 안 만나본 사람, 내가 안 먹어본 음식을 체험할 때 생겨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 차일드라고 하는 이 FC를 높이는 방법이 문화활동,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취미활동, 또 독서활동, 사람과의 관계활동, 모든 우리 인간이 일하면서 얻어지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이 에너지가 솟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 프리 차일드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도 반복적으로 해서 뇌가 적응한 일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에 접촉을 할 때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CP가 높으신 분들이 프리 차일드를 높이는 효과도 얻고 CP도 낮출 수 있고 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런 방식의 뉴스도 보고 또 기사도 보고 그리고 책도 읽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추면서 상호 왔다 갔다 어느 게 옳지? 어느 게 맞지? 어느 게 타당하지? 이렇게 되면서 우리 정신 건강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지혜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굳어져서 계속 정체하게 되고 그리고 노화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싸울 일만 남았죠. 더군다나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실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쟁을 하고 누구와 절대 지지 않으려고 논쟁을 하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CP를 좀 낮추고 FC를 좀 높이고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돌보려고 하는 이런 MP도 좀 높이는 이러한 수련을 통해 영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국 상담학회에 지금 이제 노인 상담학회라는 분과에 이제 학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학회가 많이 있는데 청소년 학회, 부부 상담 학회, 가족 치료 학회 이런 거는 있는데 노인 상담 학회라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 어르신들을 우리가 케어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정부에서도 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관심은 자살률 줄이는 게 이 사람 우선이에요. 자살률 줄이는 게 우선인데 자살률만 놓고 보더라도 청소년 자살률 OECD 국가 1등이고요. 노인 자살률도 1등입니다. 살만한 세상도 아니고 살고 싶지도 않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차라리 빠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살고 싶고 살면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조금이라도 가질 수만 있다면,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인간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인상담학회라는 것이 이제 출범이 됐고, 제가 그 2대 학회장으로 지금 이 노인분들, 즉 어르신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보아드리고 함께 위로해드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로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이것을 하게 되는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뭐 신부님이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제일 많이 상담한 게 또 저래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학회장으로 앉혀놨는데, 제가 어르신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힘들어 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제일 많은 부분, 그리고 그나마 잘 말씀해 주시지 않는 주제들 이렇게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힘들어 하시는 주제가 어느 주제일까요? 관계더라고요. 관계. 80년간 어제 말씀드린 대로 행복보고서에 의하면 결국 행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인간관계에 있더라.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많을수록 정말 행복합니다. 돈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지위하고도 상관없이 행복 그 자체를 느끼게 됩니다. 이 관계 중에 특별히 자식들한테 사랑과 존중을 받는 부모님이 제일 또 행복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존경을 받는데 자식에게는 존경은커녕 관심도 못 받는 이런 부모님이면 얼마나 속이 허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존경심도 사실은 허상이니까 그런 거죠. 아니, 본당 회장님이니까 회장님 그러는 거지. 마음속으로 회장님을 닮고 싶은 그러한 회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나를 얼마나 알아서. 그러니까 나를 진짜 아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면 왠지 불편해. 예수님은 성인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너무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 가까이 가면 내 죄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가까이 못 가겠습니다. 요게 zakhe오죠. 예수님이 zakhe오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머무르겠다. 요거 60년대에 번역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말하신 거예요. 사실 오늘 날짜가 번역했으면 세관장 나으리 오늘 그 집에서 제가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저녁 같이 하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시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반말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건 뭐 증명도 할 수 없는 얘기는 예수님한테 자꾸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면 마음이 푸근한 거예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죄 많고 죄 없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해와 같아서 내 더러운 똥물이 바다에 빠져도 바다가 지리지 않아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많으면 우리 안에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아름드리면 그늘을 보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 밑으로
마구마구마구 모여들 거예요. 그런데 가지는 뭉성한데 잎이 하나도 없어서 그늘이 안 되어주는 나무에는 아무리 구목이라 그래도 사람이 모이지 않겠지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유 맞추면서 잘 살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하셔서 어떤 분은 아이 신부님 저 이러고 살다 죽겠습니다. 뭘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까지 인간관계 목매고 삽니까? 그냥 아이고 나하고 뜻 맞는 한두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화기에도 웬만한 사람들 다 지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아유 슬림하게 사는 게 이게 소확행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정말 행복하실까? 물론 한두 번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분과의 관계가 진실한 친구 두세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얘기처럼 행복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 관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친밀감을 회복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설계되어 있는 간혹 좀 특이한 분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안 만나죠. 뉴턴의 1, 2, 3법칙, 케플러의 1, 2, 3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낍니까? 사랑과의 관계에서 만남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에 굽신거리면서 구걸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옛날 동화의 키다리 아저씨 외롭지만 내 정원에 아무도 들어오지 마 하고 문 걸어 잠그고 안 열어 제끼면서 혼자 쓸쓸히 고독하게 세상을 마감하는 분일 거예요. 그렇게 마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실까? 너무 고생 많았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니? 이렇게 위로는 해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으라고 말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수고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내 이야기도 좀 전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나를 좀 초대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를 좀 느낄 수만 있었으면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기보다는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느냐. 난 너가 열심히 고생하면서 살았던 것은 정말 인정해주고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못 산 거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NP와 프리차일드를 높여야 이렇게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복음 말씀처럼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건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시간이라고 했는데 원래 저는 1시간 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적절하게 마무리를 짓는 예화를 들면서 그러면은 타협을 하고 한 5분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속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예예요.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이러한 얘기입니다. 인도에서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세상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아에 허덕이고 하루 세 끼는커녕 한 끼도 못 먹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 굶어 죽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인들이라도 이러한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자 해서 회합을 합니다. 그리고 월화수목금 회합을 하고 토요일 날 헤어지기 이제 마지막 날이죠. 어떤
식사를 하느냐면 호텔에서 우리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뷔페식 준비하셨으니 우리 함께 기쁘게 만찬을 합시다 하고 의장이 얘기했는데 이때 이 수녀님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저기 저 조선호텔, 하얏트 호텔, 뭐 지금 힐튼 호텔은 없어졌지만 호텔의 뷔페식 한 끼 얼마입니까? 기본 10만 원은 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고요? 16만 원이라고. 네, 일단 100불이 넘는다고 해봅시다. 수녀님이 여기에 참석하시는 신부님, 수녀님들이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합한다 그래놓고 한 끼에 한 사람당 100불 이상의 점심을 먹는 게 맞아요? 틀려요? 어느 자예요? C피자일 수도 있고 그게 A자가 컨펌을 하고 있죠. 우리의 가치관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해보면 그러면 안 되지. 이게 C피고요. A자로 봤을 때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1불로 살아가시는 분이 100불 주면 몇 끼를 먹어요? 예? 계산이 안 되세요? 세 달을 넘게 살잖아요. 한 사람이 3개월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한 끼에 퍼 드세요? A자로 계산해 보니까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C피로는 야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이렇게 가치로 판단하고요. A자로는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판단을 하겠죠. 이 수녀님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토론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누가 우리의 말을 믿고 우리에게 누가 과연 동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김밥 하나로 때웁시다. 여러분들은 김밥 하나로 지금 때워서 여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자인가? C피자죠?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자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는 자. FC 자죠. 프리차일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가 프리차일드니까. 해야죠. 근데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A씨자가 FC보다 높으니까. 수녀님으로서, 수도자로서 어떻게 저렇게 높으신 양반들 앞에서 내가 자기 주장을 하고 이게 옳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 또 이러다가 나 혹시나 수도원 원장님한테 이 소리 들어가가지고 한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말 못하고요. 저 죄송한데 저는 속이 안 좋아서 그냥 버스에 남아서 그냥 저 오늘 점심은 못 먹겠습니다 하고 못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만이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관광버스에 앉아서 로사리오 기도를 돌리면서 성모님, 예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20명, 10명, 5명 점점 가도요. 예수님께서는 한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어 라는 말씀을 주셨듯이 제가 이 많은 당신의 불량한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기에 그 의인 한 사람으로서 앉아서 저를 보셨더라도 교회를 멸하지 마시고 저들을 심판하지 마소서. 아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진정한 내 딸아,
너야말로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저 예수님, 겉으로 말로만 예수님 사랑 사랑 외치는 저 사람들하고 나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 든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너는 세례자 요한의 나를 보고 있구나. 세례자 요한 전에 나를 만나고 있구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 말씀이 뭐예요? 하고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잠깐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잠깐 좋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례자 요한 이전의 나를 만나고 있구나. 이 수녀님의 생각과 말씀은 세례자 요한 이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요한 세자 이후에 예수님은 누굽니까?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이시고요. 친교를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으로 여기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더 다른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묵상하다가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버스를 떠나서 그 장소로 가서 맛있게 100불짜리 스테이크를 잘라서 드셨습니다.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십니다. 저는 여기서 누가 더 옳다 그러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체험을 하신 분은 어떤 체험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친교와 사랑, 이 관계를 자꾸 뭘로 바꿔요? 뭘로 환산해요? 세상의 가치로 자꾸 환산해서 이게 그것보다 가치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제대에 저렇게 금으로 만든 성작이 있어? 이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라고 해놓고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돌봄의 마음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정성을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서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이 사랑의 친밀감과 친교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일하러 여기 왔지 인간 관계하러 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리스천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지 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일도 AI가 다 다시 모든 걸 해줄 거예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기계가 할 겁니다. 그럼 우리 일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사랑해야죠. 일 때문에 못한 사랑 해야죠. 직장 나가면서 애들 돌보지 못하고 아침 출근하고 별 보고 달 보고 퇴근했던 이 부모님의 마음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할 시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마음, 어떤 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그랬을 때 사랑, 이 하나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NP를 높여서 더 많이 돌보아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포근하게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NP를 높이면서 CP를 우리가 극복하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만남을 통해 이 FC를 자꾸 키우세요. 그래서 우리의 뇌세포도 촘촘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치매도 예방하고 하느님도 만나고 일석몇조인지는 모르겠는데 큰
기쁨과 행복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을 우리가 자유롭고 감사하게 마무리할 때 천상에 가서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제 자신을 죽이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보상 좀 해주시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 안에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고 살았기 때문에 저 세상에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가면 주님, 저 세상에 보내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살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쁘고 충만하고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고, 이 부활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우리를 통해 이 거룩한 하나님 장소로 모여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